3월 30일 수요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을 재촉하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이 움텄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움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꽃과 열매가 저희들의 성령의 바람을 통해 새롭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주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53절 말씀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 성경
157쪽에 있는 말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러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셔서 귀한 교훈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요한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예수께서 어떠한 인품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면서 그 성품의 기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남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남에 대한 판단,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남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7장 53절부터 8장의 말씀은 특별히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 말씀은 상대방에 대한 판단, 그 판단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절에 있는 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8장 15절 말씀도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앞장에 있는 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이 공의롭게라는 것은 옳게 판단하라,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의롭게 판단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라, 그런 말씀이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 너의 느낌과 들은 바 내용,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팩트, 사실을 갖고 얘기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겉으로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되 그 근거는 공의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7장 24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8장 15절에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주님의 성품이신데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판단을 하는데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다. 좀 원문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를 판단함에 있어서 나는 그 판단을 지나친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판단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판단할 것이 있지만 아무도 그 일에 판단하지를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유월절에 주께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패스오버라는 유월절 아시죠? 그 유월절에 쓰셨던 용어와 아주 유사합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거나 그를 넘어뜨리거나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냥 그가 죄가 없는 것으로 통과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다른 표현이지만 주께서 상대방을 생각하시는, 대하시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53절부터 8장 2절에 이 본문이 기록하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요. 그 배경은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주를 아마 보내시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께서는 밤에 예루살렘을 나가시죠. 성전을 나가셔서 아침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일정을 규칙적으로 하십니다. 마가에 의하면 마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시거나 19절 이하에 보시면 주께서 베다니에 계셨다. 예루살렘 성을 나가셔서 밤에 베다니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누가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감람원에 계셨다. 감람원에서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원으로 저녁에 가셨다가 거기서 쉬신 다음에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신 것임을 우리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계셔서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과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이면 감람원에 가서 쉬시는 그런 일정을 보내시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셨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주님 앞에 세우고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기관들은 여기에만 등장을 하는데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쓰지를 않고 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근데 이제 유독 이 요한은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을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한 그룹에 넣고 이 율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그 부류가 바로 서기관들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해박한 사람들이죠. 율법의 이응만 딱 돼도 금방 그 말씀의 뜻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이 어떻게 유래했는가를 아는 그런 아주 해박한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4절이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주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아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인 것이 특히 약혼한 여자가 통간했을 경우에 신명기 22장에 명시되어 있죠.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고 있고, 약혼녀가 통간했을 경우에 또 레위기 20장에도 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결혼한 유부녀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이것을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은 약혼녀가 통간했을 때, 레위기 20장 10절은 유부녀가 통간했을 때 각각 처단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 여자가 약혼한 여자인지 결혼한 여자인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좌우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묻는 의도를 요한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6절의 말씀이죠. 6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누구를 고발하죠?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명분을 얻고자 하여, 근거를 삼고자 하여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려 함이라. 사람을 시험을 하죠. 배운 것으로, 가진 것으로 사람을 고발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혈기가 가득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계시죠.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받으신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어려운 것이 뭐였었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질문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반역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이 5절의 말씀은 바로 굉장히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내용에 대해서 주께서 율법에 있는 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를, 그렇죠, 주께서 지금까지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조항을 범했다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용서와 사랑의 가르침을 스스로 번복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주님은 율법의 권위,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 되어서 역시 신성모독으로 처단돼야 될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참 이 율법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견해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시도는 이혼에 관한 질문에서도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절에 이혼 증서, 마태복음 19장 2절에도 3절이죠. 이혼 증서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모세의 경우를 주께서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곡해해서 편파적으로 적용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면요,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신앙이 좋으니 좋지 않으니, 올바르니 올바르지 않으니, 말씀대로 사느니 안 사느니,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은 다분히 말씀의 편파적인 적용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일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편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약혼녀에 관해서 통관했을 경우에 신명기 몇 장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22장을 말씀드렸습니다. 22장 24절에 또 결혼한 유부녀가 통관했을 때는 어떻게 처단하라고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레위기 20장 10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 구절에는 통관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만이 아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거긴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남자도 있었겠죠. 근데 남자는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의 의도는 율법대로 이것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주께 이 내용을 가지고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6절에 그렇게 행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잘못 알거나 그 본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나 사람을 시험하는 것에 사용하게 됩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오히려 아는 것 같지만 오히려 무지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맞대응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6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에서 알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이 땅바닥에 뭘로 쓰셨는지, 왜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를 도무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궁금한 내용 가운데 하나죠. 예수께서 무엇을 왜 쓰셨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행동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딱 걸렸다, 답을 할 만한 그런 궁색한 변명이 없구나, 이제 궁색해졌구나, 이제 답변할 내용이 없구나 판단을 하고 주님에게 이제 푸시를 합니다. 아주 재촉을 하죠. 빨리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7절 말씀이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빨리 대답해라. 대답을 왜 안 하느냐? 대답을 못 하는 거냐? 왜 입을 다물고 땅에 글만 쓰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재촉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의기양양하고 이제는 예수를 잡아서 이제는 죽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의기양양하고 대답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7절 8절의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되, 돌로 치는 것은 율법의 규정이죠. 그런데 뭐가 없는? 죄가 없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길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깨우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십자가를 갈망하게 되고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성되는 거죠. 주님 그런 각도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또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신다고 8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이 죄 없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확신범입니다. 또 하나 무서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죄인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자는 신약에서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참 묘하죠. 판단을 말씀하시는, 판단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주제를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죄 없는 자의 표현을 여기서만 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신명기 17장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17장 7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게 되는데 피고하고 원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재판의 시시비비를 가림에 있어서 누가 피고와 원고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면 증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먼저 손을 댄 이후에 두 사람 이상 증인이 분명해야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이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 주로 이제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죄가 인정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서 비춰드리는 대로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이런 자는 이제 우상숭배를 얘기하는데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처단하는 거죠.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 이제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런데 이 최종 사형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사형 판결이 확정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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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형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증인의 손으로 집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의 행위, 율법을, 우상숭배를 정말 했는가를 목격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에 의해서 먼저 사형이 집행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어떤 소문이나 들은 이야기나 지어낸 이야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증인이 이로써 효력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규정한 이유가 뭘까요? 증인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인 책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살펴봐야 될 내용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했다 하면서 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 여인을 잡아오며 올 때 누구도 같이 와야 되죠? 그렇죠. 남자도 같이 와야 됩니다. 또 누가 와야 되죠? 2사람 이상의 증인도 와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만한 증언의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자도 없고 또 뭐도 없죠? 그렇죠. 증인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려고 악의에 찬 그런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신명기 17장 7절에서는 이 증인이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는 의도로 이 제도를 만든 것인데 다분히 주님을 고소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식자우환이라고 할까요? 배운 것을 악한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율법은 용서를 얘기하는데 그 율법을 이용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의 죽임을, 그리고 한 여인의 죽임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13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적용해서 우리 속에 죄악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서 악을 제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명기 말씀들은 피고에 대한 증인이 그 피고의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각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먼저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그 얘기는 뭐죠? 이 죄가 확실히 입증될 만한 법적인 책임을 너희들이 질 수 있느냐? 1차적인 질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너희도 이런 죄가 없느냐?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으면 뭐 하는 자죠? 네, 간음한 자입니다. 증거 없이 사람을 범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 죽인 아마 경력도 있나 보죠. 그 마음에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서 어른이고 애들이고 할 것 없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누구만 남죠? 여자만 남았다고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9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게 양심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시면 양심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또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상당히 사람이 그 감성적이고 또 심령이 아주 통찰력이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못지않게.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할 이 여인을 주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아까 8장 15절에 사람은 판단하지만,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하시는 이 말씀은 판단할 것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을 판단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처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판단해서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살면서 가장 서글픈 일은 자기의 수준에서 남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들은 풍월대로, 자기가 들은 말대로, 자기가 생각한 한 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는데 뭐 이 말을 또 하세요?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잖아요. 다 갔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의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10절 말씀은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너를 판단하겠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누가 너를 판단하겠느냐?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사탄이 아무리 고발하고 시험하고 유혹해서 빠뜨리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고 고발하지만 더 이상 나로 인해서 사탄 누가, 마귀 누가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겠느냐? 이제는 너는 고발과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여라는 칭호를 씁니다. 여자니까 여자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시지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러잖아요. 이 여자여는 그냥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지위와 상태에 있더라도 똑같이 한 여성을 여성으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존엄함을 그대로 주님은 평가절하하거나 절상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는 거죠.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도 그랬고 4장 21절에서도 그랬고 19장 26절에도 주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고소하고 그리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사랑하시는 일에, 살려주시는 일에, 생명을 주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답변이 참 기가 막히죠. 고발하는 사람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여인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큰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 당신이 나를 용서하셔서 누구도 나를 돌로 쳐 죽일 천인공노할 여자라고 정죄할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자 주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지금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잘 아시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독생자를 주신 것인데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근데 이 3장 17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받게 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기를,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분명히 정죄받아야 될 여인이지만 그녀의 죄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판단이 아닌 용서를 택하시고 사람을 대하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문득문득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세상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당황하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께 가져와 보세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현장에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여인이 어찌됐든 예수님을 고소하고 시험하려고 했지만 좌우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누구 앞으로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앞으로 온 겁니다. 예수 앞으로. 요한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온 것입니다. 예수 앞으로 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고, 예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주받을 여인이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아무리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애를 볶고 마음을 상하고 슬픔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만나서 더 육신의 율법의 손가락을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의 회복의 손을 힘입어서 주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손가락에 다시 그 뻣뻣했던 손이 오므라들고 정죄했던 손가락이 들어가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일들이 새롭게 세워짐의 손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를 받는, 요한은 그 말씀을 하고자 주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든 죄인들은 말씀을 갖고
잘못 사용하여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한 일에 쓰지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주신 참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 상하고 참으로 하나님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 주께로 가져와 치료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막바지에 치닫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델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변종이 유입될 걱정을 또 하고 있어서 참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함께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더 많이 생성되기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평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하심,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께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저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성품과 삶의 원리를 본받아 우리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시는,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 주께 가져나와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마음에 소원하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